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어,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집중하는 것을 더 보게 되고 또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집중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함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 받고 또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요, 이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토론을 좋아하는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웅변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변하고 또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야 자신의 생각이 전달이 잘 되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의 이제 선생님이었던 바울이 말을 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를 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이 말의 전달 기술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의 기대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보면 참 논증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은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말은 논리가 있었고 그의 말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불만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을 평가할 때 바울은 글을 볼 때는 참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좋은데 막상 만났을 때는 그 말이 시원하지 않고 참 약하다. 그래서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울의 외적인 요소가 바울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는 요소가 되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복음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실 바울도 자신의 외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학문이 높은 지역이었고 또 상업이 발달해서 부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유대인들이라도 자신을 지지해 주면 좋을 텐데 유대인들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핍박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기가 참 힘들었고 꺼려되었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하고 헬라인들은 참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도 나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지만 힘을 내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심정을 바울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자신이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과 설득력, 지혜의 말로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바울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에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후임인 아볼로가 오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를
바울을 보면서 바울에 대한 또 아쉬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되고 파가 나뉘게 되고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설교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달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으로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복음보다 부수적인 것들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부수적인 것들, 복음 외의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 반드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크게 쓰임 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집중하여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진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당시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동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받는 이 지혜는요,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기회,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떻게 열렸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십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도 그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 내가 정말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귀한 생명을 얻었구나.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다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지혜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 합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성도들은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의 그 어떤 판단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에게 오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로 세움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예수 성령님께 집중해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가르치긴 자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집중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결정하고 또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평가보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마음에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집중하여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주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영적인 것을 분별함으로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인도하심을 누리며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